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번에 받았던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나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위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것인지, 리더는 요걸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적어도 우리 예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다리라.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대부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조급하죠. 또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이 양쪽 극단으로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이정표, 정확한 하나의 목표 맞춰서 딱 못 가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인도를 받는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하고 또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3저주, 뭡니까? 사탄, 저주, 그리고 지옥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영적 축복, 저는 그리스도 제대로 못 누리면 영적 축복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요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 배경, 이게 따라옵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누가요? 천사가. 또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권세 나타나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집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이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전부 다 합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 축복을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누릴 수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신분 권세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아시죠? 성령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이제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이제 요 부분이, 그럼 이 사람에게 증거에 만다. 우리가 신분 권세, 특히 7가지 축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딱 현장 가보면 사실은 사탄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요, 숨겨진 것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요, 이제 어느 날 알게 된 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분명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숨겨졌어요. 그래서 이 숨겨진 사탄의 나라가요, 자꾸 뭐예요? 요 사탄 나라를 확장하죠. 그걸 뭘로 합니까? 사탄 문화로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요거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재앙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13, 16,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상태죠. 다시 말하면 12가지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뭐 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사실은 뭘 잘했냐라고 생각하면요, 어저께 우리 말씀처럼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깊은 것, 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현장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방법은 쉬워요. 그 현장에 사탄의 나라 어떻게 임했는지 딱 보면은 딱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잡혔냐 보입니다. 그러면요, 렘넌트 7명은 거기서 뭐 했냐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 명을 들자면, 요셉이 여호와의 신의 충만에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바로왕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이미 애굽에 가면서부터 뭘 갖고 있었습니까? 요셉에 가면서부터 요 축복을 누리고 갔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현장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어제 메시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모든 문제 끝 안 내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것인데 세계복음 한다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 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나에게 일어나는 거 다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이고, 그 막 나에 대해서 막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분들을 제 포럼을 많이 들어봤어요. 막 자꾸 너무 시달리고 힘든 분들의 다 특징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딱 하냐면은, 마귀가요, 요 사탄 나라에 소속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너 같은 건 안 돼. 너는 안 될 사람이야. 그게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에 딱 들고요. 막 자꾸, 아니면 남에 대한 막 비판, 막 정죄가 막 딱 나오고, 막 그러면서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원망 나오고.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일들이 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깨닫기만 하셔도 거기서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이게 12가지 문제구나. 아, 이게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거구나. 그게 내가 묶여있고 잡혀있고 함정틀 올무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데는 못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발견해야지 나와지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연히 여기 빠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안 빠지고 뭐 했습니까? 요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나는 지도자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는 게 뭐예요? 망하러 가는 게 아니죠. 이미 응답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위의 것을 찾은 거죠. 다른 걸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어려운 상황 왔다. 그럼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구하고 하나님 뜻 구하고 그걸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거기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와야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죠. 그걸 발견하는 게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과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뭐예요?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먼저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쉽게 쓸 수 있지만 굉장히 응답으로 왔었을 때는 큰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걸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계속 작은 거 얘기하는 작은 걸 하더라도요. 요 축복 안에서 하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포인트를 이들이 딱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요 부분에 대한 자기 포인트, 자기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다 랩런트 7명 적지 않겠지만 그래서 요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은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오래 기다렸던 사람 한 명만 더 얘기하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막 죽이시려는 사건 나오죠. 그때 피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요 어마어마해요. 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부분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문제 일어납니까? 기회예요. 굉장히 큰 갈등 왔습니까? 기회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넘어진다니까요. 이게요. 참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자녀 맞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거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많이 보게 되죠. 평상시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잘 못 느껴요. 그때는 일어나도 별로 실감도 안 가죠. 근데 이거 완전 기회라니까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딱 왔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3가지인데 그 3가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다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깁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자꾸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고백해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나의 방법을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일 해달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뜻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우리 예산한교회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이제 계속 봤는데 말씀을 오랫동안 받으신 분들 중에 요 맛을 못 보고 10년 20년 계셨다라고 하시면요 상당히 제가 보니까 곤란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리스도 모든 끝인데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리고 성령 역사에 임하는 거 못 보면요 굉장히 또 우리 복음 가지고 정교화돼요. 그거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갈등도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현장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니 왕 앞에 서고 지도자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느껴요. 굉장히요 시작한 부분이 연약했다. 요셉이 노예였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굉장히 목동 연약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듯 했죠, 모세도. 근데 하나님 연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으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현장 갔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많은 현장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서 딱 뭐 하시는 거냐면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 딱 누리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신 뭐하고 계시냐? 이곳에 사탄 나라 가장 임한 사람이 누구고 그곳에 어떤 하나님 나라 임할지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요 부분을 누린 현장이 군대였어요. 군대를 딱 갔더니 제일 먼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했냐? 진짜 기도하고요 복음 누렸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딱 선 겁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사건과 일들을 딱 주시는 거 있죠. 제가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냥 딱 갔더니 네 뭐 좋아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갖고 저는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때 복음이 뭔데? 이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복음 막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복음 얘기했다니까, 선포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에 따라서 제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료를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요 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하도록, 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하고 저의 그 삶을요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임할 수 있는 삶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중에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걸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홀로 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현장 앞에 딱 가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에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현장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어요. 되리라. 뭐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께서 그 현장에 임하시면,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되리라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번에 이제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뭐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현장에서 내 걱정, 내 염려, 내가 원하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현장을 정복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지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만들어주신 과정을 우리는 글로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요셉 입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막막합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지나 보니까 아 과거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라고 믿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막막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지만 보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임했던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뭐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문화 뭘 만드신 거예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요셉이 만들고 다윗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만들어지게 하신 거예요. 뭐 여기 뭐 오경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사무엘 상하라든지 뭐 시편 72편인지 뭐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이 다윗이 쓴 72개의 시편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글들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글로 남아있고 모세가 쓴 서신 이런 거 모세가 아니라 바울이 썼죠. 바울이 쓴 서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이들이 뭐 하다가 요거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다가 기록된 게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부분에 쓰임받은 게 작품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과 나 자신과 우리 현장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작품이 됐어요. 그것이 사람 살리는 작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요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은 하브루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받을 응답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랩런트들을 복음화시키고 현장의 사람들 이제 복음화시키는.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장 작품으로 이제 13가지 전도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많은 지역 샘플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작품이 있다. 여러분 지역 살리려고 하면 우리 교회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그걸 적용해 보시면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기록이 남겠죠. 그걸 남기시면 그것이 나의 작품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부분을 뭐예요? 그냥 기록으로 남겼다니까요. 그게 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최고의 답입니다. 치유. 자,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 중에 첫 번째 게 치유입니다.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생각 치유예요. 어마어마한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 임할 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에서 주시는 생각.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뭡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라는 게 뭡니까? 돌짝, 가시, 뭡니까? 길가 뭡니까? 전부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은요, 대부분 뭐냐면 자기 상태에 따라서요, 말씀도 받고요, 다 그렇게 해요.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요, 말씀도 다 기분 나쁘게 튕겨버리고요. 여러분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이게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자꾸 이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와갖고 내 성질 다 버리고 내 화낼 것 다 내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이요, 생각에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죄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많은 분들이 생각 치유, 랩런트 7명이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생각 치유. 그래서 뭐예요? 마음 치유 받았어요. 어떤 마음 치유 받았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치유되니까 뭐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 이루는 과정이라는 마음속에서의 평안과 안식이 와요. 왜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은 언제 오냐? 하나님을 믿을 때 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를 믿을 때 안식이 온다니까요. 평안이 온다니까요.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치유되니까 그때부터요, 이 사람들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옥토가 언제 되는지 아세요? 치유되면 옥토가 돼요.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에게 열매 맺혀지는 겁니다. 어떤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데 그 현장 갔는데 하루 종일 화만 난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루 종일 짜증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먼저 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내게 주신 일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고 최선을 다하면서 조금만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먼저 나에게 요런 응답을 주어요. 치유되는 응답을 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죽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모든 문제 어려움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죠. 왜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사자 바보로 던졌다니까요. 콜로세움이나 아니면 경기장에 가갖고 사람들이 막 손 잘리고 막 칼에 잘림을 당하고 아니면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었어요. 왜요?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건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말 그래서 하여튼 진짜 구설수 아닌 문제 같은 거는 이런 게 막 여러분에게 왔어요. 요때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요때 요 기다리라 하는 것처럼 요거 기도가 뭐냐 요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왔었을 때 절대 속지 않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딱 누리고 있는 게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옥토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가지 상처될 수 있는 막 가시 돌짝 뭐 길가 있는데 여러가지 하나님 인도 받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거 뽑아내고 그거 없애고 그거 내 걸로 안 잡은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 나라에 안 속은 거예요. 속지 말고 조금만요 뭐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처럼 천국 비밀 그걸 하나님이 주신 더 소중한 거 있어요. 더 귀한 거 있어요. 그거 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게 바뀌어지니까. 여러분이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경,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모른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아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제일 배울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성령 인도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 되시는 것.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나시고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모르면요.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요게 딱 되어지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분명히 속국되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요게 전부 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노예돼서 세계복음하고 포로돼서 세계복음하고 속국돼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면 돼요? 속지 마시고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되는 건 시간표 따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방향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되리라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누리면서 기다리고 요거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여요. 뭐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늘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많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가 기다려야 될 포인트 그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좀 다르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다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짜요. 누가 이렇게 딱 이렇게 팀 생각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도 여러분이 조금만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붙잡기만 해도 그때부터 언약 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다 응답을 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이 나라 임하도록 이 축복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기다리는 자리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걸 뒤집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